여러분, 저는 지난 2024년 11월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숨이 끊어졌고 제 육신은 외양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제 몸이 쓰러지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제게 2026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하지만 반드시 올 그날을 말이죠. 이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한 영혼의 시작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짓다 은퇴한 72 먹은 평범한 장로입니다. 제 인생은요, 정말 평범했어요. 19에 예수 믿고 22에 장가가고 30년 농사 짓고 50년 교회 다녔습니다. 아이 셋 낳아 키웠고 손주 5 보고 땅 몇 마지기 물려주고 그렇게 살아왔죠. 돌이켜보면 평범 그 자체였어요.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농사 지으며 교회 다니며 가족 돌보며 살았을 뿐이죠.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양반? 괜찮은 사람이지. 착하고 성실해.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만큼은 성실했다고요. 주일은 폭설이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교회까지 십리길이었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걸어서 갔어요.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였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장화에 눈이 들어와도 그냥 갔어요. 여름이면 장마비가 쏟아졌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옷만 입고 진흙탕 길을 걸어갔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갔어요. 한 번은 번개가 바로 옆 나무를 쳤는데도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죽어도 주님께 가는 길에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로님, 이런 날씨에 그냥 쉬시지 그러세요. 목사님이 말렸지만 저는 그냥 갔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인데 날씨 때문에 어떻게 어기겠어요. 그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거창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신앙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억나요. 7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죠. 눈이 허리까지 쌓여서 마을 사람들도 다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까지 2시간 걸렸어요. 평소엔 1시간이면 가는 길인데 그날은 2시간이 걸렸죠. 눈을 헤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손발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래졌고 온몸은 떨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안 오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날씨에 누가 오겠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2시간 동안 혼자 기도했어요. 교회는 추웠고 보일러도 안 땄고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었으니까요. 그 추운 공간이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11조도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흉년이 들어 쌀이 떨어져도 빚을 져서라도 11조는 꼭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여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거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11조 드리고 나면
어디선가 양식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친척이 보리를 보내주기도 하고 밭에서 감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80년대 초였죠.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벼가 다 말라 죽었어요. 그의 추수는 평년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빚은 쌓여갔고 쌀은 떨어졌고 아이들은 배고파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만은 11조를 못 드리겠어요. 아이들이 굶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래서 그 해도 11조를 드렸어요. 얼마 안 되는 수확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논 한마지기를 물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신 분이어서 저는 유산 같은 건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몰래 저축하신 돈으로 논을 사두셨던 겁니다. 막내한테 저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논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았고 남은 돈으로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저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새벽 기도는 40년을 했습니다. 43살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파서 몸져 누워도 부모님 장례 치를 때도 새벽 5시면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주님이 좋아서요. 정말 그랬어요. 주님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셨어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러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저는 매일 새벽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게 제 기쁨이었고 제 힘이었고 제 소망이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써주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았어요. 농사일하면서도 이웃 만나면서도 장 보러 가면서도 주님,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봤습니다. 다들 그냥 지나쳤어요. 바쁘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 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장로님이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가 어딘지 찾아왔던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작은 선행을 하면 주님께서 그걸 키워서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정치 뉴스는 일부러 피했어요. 장로님,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누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밭이나 잘 갈아야지. 제 생각엔 그게 맞는 거였거든요. 정치에 관심 가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끼리 편 갈라 싸우게 되잖아요. 실제로 봤어요. 어떤 교회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성도들이 둘로 갈라져 싸우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큰 소리 나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심지어 같은 가족끼리 편 갈라서 명절에도 안 모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 토론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모르려고 했어요.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국회의원이든 제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 할 일은 농사 잘 짓고 가족 잘 돌보고 교회 잘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제 자리에서 충실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환상이나 계시 같은 이야기도 믿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고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또 누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는 말에는 늘 거리를 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시대엔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환상이나 계시로는 안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게 건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제가 천사를 봤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환각이지. 또 어떤 집사님이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걸 들었을 때도 그건 본인 생각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멀리 했어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충실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가요, 그날 새벽 죽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새벽 5시.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 시계 알람이 울렸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겨울이라 추웠거든요. 영하 10도쯤 됐을 거예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고 손은 시려서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소들한테 따뜻한 물 좀 줘야겠다 싶었죠. 겨울에는 소들도 추워하거든요. 외양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 2마리가 음매하고 울었어요. 그래, 추우니?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볏짚을 모아서 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이상했어요. 뭔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치찌개를 너무 많이 먹었나? 손으로 명치를 눌러봤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로 퍼지고 팔로 퍼지고 턱으로 퍼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등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이건 심장이. 하나님.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손에 쥐고 있던 볏짚이 떨어졌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게 심근경색이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쿵 하고 부딪혔어요. 아팠을 텐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제가 쓰러지는 걸 제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 몸이 쓰러지는 걸 제가 천장 근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저게 나야? 쓰러진 제 몸이 보였습니다. 외양간 바닥에 납작 엎어진 이른들 먹은 노인네 하나.
파란 점퍼를 입고 회색 작업 바지를 입은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죠.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은 경련하듯 떨리다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어요. 드디어 주님 만나겠구나. 평생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평생 큰 일은 못했습니다. 부흥사처럼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선교사처럼 먼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목사처럼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주일은 꼬박꼬박 지켰고 11조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고 새벽 기도는 40년을 했을 뿐이었어요. 교회 청소도 했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 겨울이면 보일러도 때웠습니다. 장로님, 그런 건 집사님들이 하는데요. 목사님이 말렸지만 저는 그냥 했어요. 주님의 집인데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님 만나겠구나.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강한 힘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빛이었어요. 엄청나게 밝은 빛. 그런데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했죠. 태양빛 같기도 하고 어머니 품 같기도 한 형언할 수 없는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는 그곳으로 가는 것 같았거든요. 빗속을 지나가는데 평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19살 여름 처음 교회에 갔던 날. 친구가 데려갔었죠. 야, 한 번만 가보자. 거기 가면 빵도 주고 우유도 준대.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이었어요. 처음엔 빵 때문에 갔지만 점점 말씀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22 봄 아내와 결혼식 올리던 날. 작은 교회에서 20명쯤 모여서 조촐하게 했었죠. 아내는 가난한 제게 시집 왔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거절했지만 아내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35 가을, 첫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이와 아내를 지켜주세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교회에 가서 새벽까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47겨울, 아버지 장례식 치르던 날. 관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주님 품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속삭였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신앙 잘 지켜라. 그게 제일 큰 유산이다. 55 봄, 장로 임직 받던 날.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쓰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요. 장로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고요.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했던 건 무릎 꿇고 기도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주님,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기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기도가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던 서울이 아니었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에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유황 냄새 같기도 하고 불에 탄 고무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한 역겨운 냄새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났어요. 도로는 갈라져 있었어요. 거대한 균열이 도로를 가로질러 벌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마치 땅 밑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틈에서 열기가 올라왔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한 섬뜩한 소리였어요. 지하철 입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차들은 불에 탄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떤 차는 옆으로 뒤집혀 있었고 어떤 차는 건물에 박혀 있었어요. 신호등은 깜빡이다 꺼졌고 전봇대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금이 가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불에 타고 있었죠. 간판들은 떨어져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줘요. 엄마, 엄마, 하나님. 비명과 울음과 절규가 뒤섞였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달려가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빴거든요. 한 청년이 노인을 밀치고 달렸고 그 노인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다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넘어진 노인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달렸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인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노인은 신음하며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야?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친절하고 질서정연하고 서로 돕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죠. 요한계시록 6장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또 보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와서 보라 하기로 내가 봄의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백색 말.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 그가 지나간 자리가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주님,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까? 그때 멀리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그 화려한 교회들 중 하나였죠. 수천 명이 앉는다는 그 큰 교회.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난다던 그 건물.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유리 외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십자가는 힘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것도 교회인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주변 광경이 더 선명해졌어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 어떤 이는 기도하다 죽었는지 두 손을 모은 채 굳어 있었고 어떤 이는 도망치다 쓰러졌는지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상점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다 흩어져 있었어요. 도둑질한 흔적이었죠. 편의점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엉망이었고 바닥에는 부서진 물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혈흔도 있었습니다.
아마 물건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생긴 것 같았어요. 재난 중에도 도둑질을, 싸움을.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교회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죠. 그 순간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으악! 천장에 검은 형체들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10개인지 20개인지 아니 수십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어요. 사람 형상이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없었고 입만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죠.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탄 냄새 같기도 한 역겨운 냄새였어요. 그것들은 뭔가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처음엔 기도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탐욕을 빨아먹고 있었어요. 명예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돈을 빨아먹고 있었어요. 성공을 빨아먹고 있었어요. 권력을 빨아먹고 있었죠. 예배당 바닥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명품 가방, 금목걸이, 반짝이는 시계, 값비싼 구두, 그런 것들을 걸친 사람들이 마치 인형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단을 보았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강단, 화려한 꽃꽂이, 거대한 스크린, 값비싼 음향 시스템. 그런데 그 위에 가장 큰 형체가 앉아 있었어요. 왕좌에 앉은 것처럼요. 그 형체는 다른 것들보다 3배는 컸습니다. 왕관을 쓴 것처럼 머리에 뭔가가 씌워져 있었고 손에는 홀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데 이곳은 강도의 소굴도 아니었어요.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어요. 올해 목표주일 출석 10,000명, 돌파 건축 헌금 100억 달성, 해외 지부 5곳 설립 방송 시청률 1위 달성 숫자, 성과, 확장.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님,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정말로 교회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의 검은 형체들이 낄낄거리며 웃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분노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차갑고 엄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크고 속삭임보다 분명한 그런 음성이었죠.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종료다. 종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했어요. 주님, 종료라니요.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판이라면 아직 회개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니느웨 성처럼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을 때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해서 살았잖습니까?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고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울부짖었죠. 짐승들까지 금식했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지만 종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이 닫혔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이미 끝난 겁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영을 스쳐 지나갔죠. 그 바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슬픔, 당신이 사랑하시던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 멸망하는 것을 보시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슬픔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렸던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죄가 보였거든요. 평생 교회 다니며 장로까지 했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제 평안을 더 사랑했던 것. 정치 뉴스를 피했던 이유도 사실은 무관심 때문이었던 것. 세상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친 거였어요. 양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보면서도 내가 나서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라고 침묵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진심으로요.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못났습니다.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쳐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그때 건물 벽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숫자였어요. 불타는 글씨처럼 벽에 새겨진 숫자. 2026 4개의 숫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제 눈앞에 박혔습니다. 2026년. 이게 언제죠? 저는 헷갈렸어요. 제가 죽은 게 2024년 12월인데 2026년이면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6년까지는 1년, 아니 정확히는 1년하고 한 달, 아니 심지어 1년도 채 안 될 수도. 숨이 막혔어요. 앞으로 1년 남짓,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까? 100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1년 후라고요? 주님, 정말 1년밖에 안 남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년, 그 짧은 시간, 365일, 5만 2천 시간 남짓, 그 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주님,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1년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6 그 4개의 숫자는 여전히 벽에 새겨진 채 제 눈앞에서 불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 때 벽에 나타난 그 글씨처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고 내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그 무서운 선언처럼요. 1년,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1년이면 봄 한 번, 여름 한 번, 가을 한 번, 겨울 한 번, 사계절이 한 번씩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벼가 한 번 있고 눈이 한 번 내리고 꽃이 한 번 피면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제 입에서 다급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1년이라는 시간만 남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모른다는 것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내일도 오늘 같겠지, 다음 달도 이번 달 같겠지, 내년도 올해 같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거라는 것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은 조롱할 겁니다. 종말? 또 종말 타령이야? 맨날 종말 온다고 하더니 또 안 왔잖아. 걱정 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거라는 것을요. 주님,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돌려보내 주소서. 저를 살려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소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제발. 저는 그 순간 절박했습니다. 1년.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마을 모든 이웃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면 계산해 봤습니다. 매일 10명씩만 만나도 3,650명. 매일 20명씩 만나면 7,300명. 그렇게 계산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먼 미래가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1000년 후나 20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제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 전처럼,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기 전처럼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아직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제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돌아가서 전하라는 겁니까? 이 부족한 종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요. 돌아가서 이 광경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준비하라고 외치라는 거였죠. 에스겔 3장처럼 파수꾼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어요.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벽, 쇠창살, 차가운 형광등, 구치소였어요. 3평 남짓한 공간. 아니, 정확히는 2.8평. 성인 남자가 두 팔 벌리면 벽에 닿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변기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변기는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침대는 쇠로 만든 간이 침대였어요. 책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쇠판이 벽에 붙어 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은 차가웠습니다. 손을 대보면 얼음처럼 차가운 시멘트 콘크리트 벽. 그 벽에는 이전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긁어놓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날짜를 센 흔적, 이름을 새긴 흔적, 억울하다고 쓴 흔적. 그런 절규의 흔적들이 벽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습했어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지
공기에는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땀 냄새 같기도 하고 절망의 냄새 같기도 한 형언할 수 없는 냄새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은 창백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내뿜는 하얀 빛. 그 빛은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저 모든 것을 창백하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는 사람의 얼굴도 창백해 보이고 희망도 창백해 보였어요. 그곳은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때 나라를 이끌던 사람도 이곳에 오면 그저 수감 번호 하나가 될 뿐이었어요. 한때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도 이곳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움직이던 사람도 이곳에서는 3평 공간이 전부였죠. 창문은 작았습니다. 벽 높은 곳에 가로 50cm, 세로 30cm쯤 되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굵은 쇠창살이 십자 모양으로 창문을 가로막고 있었죠. 밖을 보면 하늘 한 조각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각도에 따라서만요.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 밑에 서서 고개를 한껏 들어야만 손바닥만 한 하늘 조각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일 수도 있고 잿빛 하늘일 수도 있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장은 낮았습니다. 키 큰 사람이라면 손을 뻗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낮았어요. 그 낮은 천장이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늘을 볼 수 없고 멀리 볼 수 없고 그저 좁은 방 앞만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무뚝뚝했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는 그저 회색 콘크리트 벽. 그 벽에는 따뜻함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한 넘을 수 없는 벽일 뿐이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죠. 겨울이라 더 차가웠을 거예요. 맨발로 서면 발이 얼 것 같은 그런 차가운 바닥. 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시려울 것 같았어요. 그 바닥에서 자면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부수는 곳이었습니다. 육체를 부수고 정신을 부수고 영혼을 부수는 곳.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사람이 무너지는 곳.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강한 사람은 약해지고 희망 있던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공간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깥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위선을 떨 수 있고 자기를 속일 수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3평 남짓한 이 좁은 공간에서는 오직 진실만 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았죠. 뉴스에서 보면 화려한 청와대에서 멋진 양복 입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게 제가 아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지친 인간이었어요. 양복도 벗고 회색 구치소 옷을 입고 좁은 방 바닥에 무릎 꿇은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은 없었어요. 변명도 호소도 탄식도 없었죠. 억울합니다도 없었고 살려주세요도 없었고 이건 아닙니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그 한마디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무릎이 아플 텐데 다리가 저릴 텐데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저는 평생 편한 곳에서 기도했거든요. 따뜻한 교회 마룻바닥, 포근한 이불 속, 평화로운 산 속, 그런 곳에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에서 그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 거대한 어둠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만큼, 아니,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어둠이었어요. 검은 연기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짐승 같기도 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 눈들은 한국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노려보고, 가정을 노려보고, 학교를 노려보고,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먹어치우겠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저것들을 다 집어삼키겠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가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그 사람 하나가 나라 전체를 삼키려는 어둠을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기도로요. 하나님, 그 한마디가 거대한 방패가 되어 어둠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막는 자. 그가 바로 막는 자였던 겁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막는 자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막는 자의 궁극적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는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늘 사람을 들어 도구로 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왜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 사람에게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사람과 동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를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직접 바로를 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를 부르셨죠. 더듬거리는 혀를 가진 살인자였던 광야로 도망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의 교만을 막으셨어요.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년 다윗을 쓰셨죠. 양치던 어린 소년을 전쟁터로 보내셔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계략을 막으셨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직접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아 소녀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교만한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다니엘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죠. 요셉을 통해 애굽의 기근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 식량을 내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을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 풍년의 곡식을 쌓고 7년 흉년에 나라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 도구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을 본 것뿐입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그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그를 세우셔서 도구로 쓰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는 살인자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는 간음했고 살인을 사주했습니다. 에스더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가 서 있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모래시계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하늘을 가득 채운 모래시계였어요. 그 모래시계는 한국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다 덮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모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한 알 한 알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속도라면 벌써 다 떨어졌어야 할 모래가 거의 멈춘 것처럼 느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군가 모래시계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니 구치소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거대한 모래시계를 붙들고 있었어요.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모래시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간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무릎 꿇고 있는 동안, 그가 기도하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원래 속도라면 벌써 2025년에 끝났어야 할 시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무너질수록 너희에게 회개의 시간이 주어진다.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무너질수록 시간이 주어진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의 고통이 우리의 시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조롱당하는 것이 우리가 각성할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밖에서는 교회들이 깨어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동안 성도들이 무릎 꿇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유를 잃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고난이 우리의 유예기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모래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정말 느렸습니다. 한 알 떨어지는데 보통은 1초면 될 텐데 10초가 걸렸어요. 아니, 20초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늦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산했습니다. 원래 1년 남은 시간이 그의 기도로 2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구나. 아니, 어쩌면 3년, 4년으로도. 하지만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2026년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날까지의 시간을 더 알차게 쓸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아, 그렇구나.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그날까지의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가 붙들어주는 동안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진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황금빛 빗줄기가 구치소 천장을 뚫고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영광의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시였죠. 그 빛이 그를 감쌌어요. 차가운 구치소가 순간 성전처럼 변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잘 견뎠다고, 내가 막아준 덕분에 시간을 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치적 입장으로만 그를 봤지, 영적 의미로는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용서하소서. 제가 눈이 어두워.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나눴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봤습니다. 영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치 논쟁하는 동안, 우리가 편을 나누어 싸우는 동안,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동안 그는 홀로 어둠을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 편이냐고 싸우는 동안 그는 무릎 꿇고 시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제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진짜 전쟁은 영적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지를요. 바로 분열입니다. 성도들을 나누는 것, 교회를 갈라놓는 것, 형제를 원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에 완벽하게 넘어갔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적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깊은 산이 보였어요. 강원도 같기도 하고 경상도 같기도 한 깊고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숨겨진 동굴이 있었어요. 입구는 나무와 덤불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가고 있었죠. 짐을 잔뜩 진 젊은이들이었어요.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GPS를 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피난처래. 지도 앱에 나온 곳이 여기인데? 유튜브에서 본 그 동굴 맞아? 그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산을 헤맸습니다. 배낭 안에는 라면이 가득 들어 있었고, 생수통이 가득 들어 있었고, 손전등과 침낭과 구급약이 들어 있었어요. 준비는 완벽해. 석 달은 버틸 수 있어.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GPS를 봐도, 아무리 지도를 봐도 그 자리만 빙빙 돌 뿐이었죠. 이상해.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좌표가 잘못된 건가? 다시 검색해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지쳐서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사기 아니야? 우리 속은 거 아니야? 결국 그들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한 얼굴로요. 반면 낡은 시골 교회가 보였어요.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기와가 빠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깨진 곳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등록 교인 15명, 주일 출석 평균 8명, 헌금은 한 달에 30만 원.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짐도 없이 정보도 없이 그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왔고 젊은 청년이 빈손으로 왔고 중년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문을 지키던 권사님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꿈에 이 교회가 보였어요. 청년이 말했죠. 저희는 기도하다가 이곳이 떠올랐어요. 중년 부부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학벌도 돈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할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청년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부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아니라 기도였던 겁니다.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피난처는 발로 찾는 곳이 아니라 무릎으로 들어오는 곳이다. 저는 전율했어요. 그렇구나. 준비는 이런 거구나. 식량을 싸는 게 준비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게 준비였던 겁니다. 정보를 모으는 게 준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게 준비였던 거죠. 지도를 보는 게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준비였던 겁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마지막으로 가정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 정확히는 32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중산층 아파트였어요. 건물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20년쯤 된 아파트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로 4m, 세로 3m 남짓한 공간. 큰 가구를 놓으면 비좁아 보일 그런 크기의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성심껏 청소하고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가죽 소파가 아니라 천 소파였습니다. 색깔은 베이지색이었는데 오래 사용해서 군데군데 색이 바래 있었어요. 팔걸이 부분은 특히 더 낡아서 천이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덮개가 씌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껏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된 TV가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얇은 TV가 아니었어요. 뒤가 두툼한 10년도 더 된 구형 TV였습니다. 화면은 32인치쯤 돼 보였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작은 편이죠. 하지만 그 가정에는 충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TV 옆에는 작은 장식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 가족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추억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TV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요즘 집들은 대부분 TV가 켜져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거나 드라마가 나오거나 예능이 나오거나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TV부터 켜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TV가 꺼져 있었습니다. 깜깜했어요. 화면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켜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대신 식탁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은 작았습니다. 4인용 식탁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식탁인데 역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표면이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윤이 났어요. 누군가 매일 닦고 관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식탁 위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성경이었습니다. 크기는 중형이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읽기 좋은 크기. 그 성경은 많이 읽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페이지 군데군데에는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고 여백에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는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 구절에 빨간 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12 15 주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최근에 쓴 메모였어요. 얼마 전에 이 가정이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 가정예배 마이너스 매일 저녁 8시 달력에 적힌 글씨, 새벽기도 마이너스 월수금 벽에 걸린 액자, 내 집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이너스 여호수아 2415.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8시에 모여 가정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3번 새벽기도 가고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며 조용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 찬송가, 기도책, 신앙 서적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꺼낸 것 같은 책은 아침을 여는 큐티였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매일 펼쳐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이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옆 벽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쓰인 하트 모양 스티커. 책상 위에는 어린이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 번 읽은 흔적이 있었어요. 이 집은 특별할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어요. 큰 집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최신 가전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아이 학원비 내고 그렇게 사는 평범한 가정. 하지만 이 집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지만 기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잠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물질은 부족했지만 믿음은 풍성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진짜 피난처는 이런 거구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바로 가정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지켜주소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의 아버지였죠. 제 믿음이 작은 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울음 섞인 기도였어요. 아이는 8살쯤 돼 보였습니다. 어린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다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했어요. 어른들의 기도는 때로 복잡하지만 아이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야. 이게 피난처야. 큰 교회도 아니고 산속 동굴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가정이 기도로 피난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집을 붉은 빛이 감쌌습니다. 6월절의 밤처럼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시듯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덮으신 거예요. 밖에서는 재앙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비명이 들렸고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바로 옆집에서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처럼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난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산속 동굴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거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기도였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죠. 준비가 아니라 관계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구치소 앞이 보였어요. 서울구치소였습니다. 높은 담벼락, 철조망, 감시탑, 그 무거운 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어요. 양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도 화려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구치소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경찰 버스가 도로를 막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석방이다. 드디어 나왔어. 대통령님.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었죠. 태극기를 흔들고 피켓을 들고 정의가 승리했다. 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물러나라. 감옥으로 돌아가. 나라를 망친 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 증오에 찬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도 진심이었습니다. 분노했고 원망했고 저주했어요. 정의는 죽었다. 고 외치며 땅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두 무리는 경찰 방패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뭘 아느냐? 너희야말로 선동당했다. 욕설이 오갔고 분노가 분출되었고 증오가 증오를 낳았어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마치 원수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환호도 야유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들리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웃지도 손 흔들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걸었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노인의 걸음이었어요. 구치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무릎 꿇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모든 시간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차였어요. 그는 그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소리쳤어요. 만세, 물러나라. 양쪽에서 동시에. 그 순간 저는 슬펐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세상이구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세상. 예수님이 우셨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광경을 보시면 또 우셨을 겁니다. 그가 차에 타려는 순간 하늘에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하늘을 가득 채운 시계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소리치고 카메라는 계속 플래시를 터뜨리고 차는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늘의 그 거대한 시계를요. 11시 59분.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또, 또.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또, 또, 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환호도, 야유도,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멈췄어요. 오직 초침 소리만 또, 또, 또 우주를 가득 채우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어요.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한 초 한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하지만 초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9초를 지나 60초를 향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정각, 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컸습니다. 천둥보다 크고 폭발보다 크고 지진보다 컸어요. 하늘이 그 소리에 울렸고
땅이 그 소리에 떨렸고 온 우주가 그 소리에 진동했습니다. 땡, 땡, 땡. 3번. 종소리가 3번 울렸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 세 번째는 바다에서 울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 같았어요. 끝났다. 시간이 끝났다. 문이 닫힌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가 탄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땡, 땡, 땡.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6번. 하늘의 모든 천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 같았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더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주님, 안 됩니다.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종소리만 계속 울릴 뿐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길이 사라졌어요. 아까 그 청년들이 헤매던 그 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동굴의 입구가 막혔어요.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교회의 문이 영적으로 잠겼어요. 낡은 시골 교회 문에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가정의 보호막이 봉인되었어요. 그 붉은 빛이 스르르 사라지며 봉인되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누군가 외쳤어요. 산 아래서, 동굴 입구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믿을게. 이제 기도할게. 문 열어줘.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것처럼, 롯이 빠져나온 후 소돔 문이 닫힌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에서 문이 닫힌 것처럼 모든 문이 동시에 닫혔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때 마지막 음성이 들렸습니다. 준비된 자는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준비 못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거든요. 조금만 더. 내일부터 할게. 다음 주부터 기도할게. 그런 말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 문이 닫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제 몸으로 돌아왔어요. 외양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제 육신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푸아.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살아났어요. 제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였어요. 발도 다리도 몸도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달려왔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온 아내가 외양간에 쓰러진 저를 발견한 겁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당신.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불러요. 이웃이 소리쳤습니다. 30분 후 저는 구급차에 실렸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청진기를 귀에서 떼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정말 기적이네요. 이 나이에 심정지 상태에서 깨어나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2026년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장로일 뿐인데요.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엔 양치기 소년이었고, 베드로가 사도가 되기 전엔 어부였고,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기 전엔 농부였듯이요. 퇴원한 날, 저는 곧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던 이야기, 2026년 서울을 본 이야기, 무너진 교회를 본 이야기,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본 이야기, 피난처를 본 이야기, 문이 닫히는 걸 본 이야기. 목사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장로님, 이건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럼에도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안전하면 그들의 피가 제 손에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저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그날, 사람들은 환호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노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무관심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겠죠. 대통령 석방 그저 뉴스 헤드라인 하나일 뿐일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드디어 나왔네. 또 시끄러워지겠어. 뭐,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밥 먹고, 평소처럼 잠들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문이 닫힐 것입니다. 피난처의 문이, 구원의 문이, 회개의 문이 동시에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닫힐 거예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의 5 처녀들처럼 문을 두드리겠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대답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요.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쁜 게 좀 끝나고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나서라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 홍수?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 저 양반 정신 나갔나 봐. 120년 동안 노아는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웃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방주 문을 두드리며 노아, 문 열어줘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니까요. 소돔에서 롯이 나올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어른이 또 종교 이야기를 하시네.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뭐 우리를 죽이시겠어요? 하지만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농담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세상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교회 30년 다녔어. 그런 자부심, 지금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가정의 제단을 세우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 기도하십시오. 바빠서 못해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쁘면 더 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흔들릴수록 더더욱 무릎 꿇어야 해요. 식사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심을 다한 기도를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식량을 쌓지 마시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정보를 모으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느 산에 가야 해, 어느 동굴이 좋대, 이 물품을 준비해야 해. 그런 정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 모든 준비가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하시면 빈손으로도 살아남습니다. 피난처를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십시오. 피난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에만 있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거실이, 그 방이,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만 꿇으면요.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만 붙들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디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교회가 세속화되어도 성도들이 흩어져도 목사님이 넘어져도 당신만은 끝까지 서 있으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긍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막는 자가 있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준비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을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날을요. 준비 안 된 자들이 울부짖는 날을요. 조금만 더, 내일부터 할게. 다음 주부터 기도할게. 그 말들이 아무 소용없는 날을요. 그들의 후회하는 얼굴을, 절규하는 목소리를, 두드리는 손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로, 기도하는 자로, 믿음 지킨 자로 피난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웃으셔도 좋습니다. 미쳤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무릎만은 꿇어주십시오. 아멘.